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선요,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이 이야기는 유명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쪽 시작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은 사건이 이쪽 끝에 있으면 이쪽에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이쪽 끝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쪽 이 오병이어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를 구하신 거는 한 덩어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이야기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그것으로 인한 논쟁과 이쪽에는 우리가 흔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요 가운데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샌드위치 구조, 오늘 읽은 이 16장 1절부터 12절은 이 전체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샌드위치 구조가 오병이어 4,000명 먹은 거, 병 고친 거,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체의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장로들의 전통,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시비가 붙은 그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전체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결론이 지금 읽은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결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구조라는 걸 아시고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과 4,000명이 이 떡을 먹은 이 사건은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이건 제가 끄트머리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바로 안에 있는 병 고치는 이야기가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사건에 이어지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별로 특별한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와 대칭 자리에 있는 이야기는 15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4군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29절에 보시게 되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은 이 병 고친 거는 어디서 했다고요? 게네사렛 땅에서 했다고 그래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구약에는 긴네렛이라고 나오는 곳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지금 마태복음에는요, 그 앞에 지금 우리가 벌써 16장까지 왔잖아요. 이 앞에서 갈릴리 호수라는 지명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오병이어 다음에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을 굳이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앞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는 그냥 일반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여기 30절에 보시게 되면은 누구를 고쳤다고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거 몇 번 나왔던 이야기죠? 뭐죠? 메시아요. 이사야서에 계속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병자들 고치셨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금 메시아 예언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큰 특징이 없었는데, 여기 31절에 보게 되면, 31절 맨 끝에 보게 되면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되는,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나서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선 30절에 보면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맹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오라고 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니까 고쳐주셨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 가서 앉으셨다고요? 산 위에. 무슨 뭐 심통 부리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리 절고 장애인, 맹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이 게네사렛이라고 갈릴리 호수라고 같은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여기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여기는 산에 올라갔다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 예언으로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거다, 이쪽의 이야기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여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요, 우리한테는 너무 흔한 구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흔할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이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찬양하는 가사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고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딱 요거 2군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누가 썼어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죠, 그렇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책에서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한 이 찬양은 찬양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절을 보게 되면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을 쓰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안 써요. 적어도 신약 시대에는 안 씁니다. 근데 언제 쓰느냐? 이방인이 있으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으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을 다시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의 힌트가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일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계속 그 증명이 되고 있는 거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돼요.
자, 지금 맨 끝에 5병이어와 4,000명이 먹인 이야기,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이야기, 병 고치는 이야기까지 지금 우리가 본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이야기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이야기와 수로보닉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우선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이번엔 또 손을 안 씻고 먹었다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같이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게 되어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대답하셨다라고 나오냐면 15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말이 뭐라고요? 왜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느냐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응답이 뭐냐면 너희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떡 먹을 때 손 씻지 말아라? 아니, 그렇게밖에 지금 얘기가 안 되잖아요. 손을 안 씻고 먹은 걸 따졌더니 예수님이 곧장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가 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부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한테 따지니까, 이건 건방지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따라가 볼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모세오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근데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이런 말이에요. 부모에게 드려서 부모에게 유익이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걸 부모에게 주기 싫으면은 너희는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게 되어서 부모님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요렇게 너희가 핑계를 댄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서 유익할 것이 있는데 그거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봐도 우리 똑같은 대답 나오지 않겠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돈 100불이 있는데 그 돈 100불을 우리 자식에게 주는 거 하고, 자식에게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면서 나한테 내놔라 이러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한테 드려야죠. 그렇죠? 그쪽이 우선이잖아요. 우선이니까 드리는데 문제는 내가 100불 빼고 나면 더 이상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에게 줘요, 못 줘요? 못 준다니까요. 주어진 율법만 가지고 모든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다 율법에 적용시킬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적죠. 아니, 형법, 가정법, 뭐 이혼법, 무슨 법 다 있어도 그래도 힘들어서 판사가 판례 만들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만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각자 그 상황에 맞춰서 랍비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것을 계속 만들어 왔던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걸 그렇게 변경시켜서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기에서 내가 좋은 거를 살금살금 내가 유리하고 내 생각이 좋은 거는 지키고 내가 싫은 거는 다른 핑계를 대고 안 지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더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 학생이니까 교복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는 게 좋다. 깨끗하게 입어라 라고 했더니 학생이 학교 딱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매일 교복을 빨고 드라이하고 다리미질하고 그러는데 한 3시간, 4시간을 써서 공부를 못해. 그럼 우리는 그걸 결코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였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뭘로 얘기하시냐면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는 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8절 9절에 15장 8절 9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는 곳이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볼게요. 이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지금 보시면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는 이 구절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함께 보자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인용했는데 그 대목만 딱 떼우는 그거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떼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는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안 그러면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요.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공부 잘하라고 주신 건데 그냥 하루 종일 교복 빨고 다리미질하고 있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앞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도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다? 앞뒤로 문맥을 다 봤더니 전혀 딴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가까이 하고 실제 마음이 떠났다는 이 말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게요. 우선 9절 10절부터 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그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그 예루살렘을 놓고 주시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겼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따라오면서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었잖아요. 그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계속 뭐였다고요? 메시아를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맹인이 정확히 뭐냐?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맹인의 개념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맹인이 되라 라고 말하잖아요. 맹인이 되라. 근데 왜 맹인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막아버리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막아서 뭘 못 보게 했어요?
11절 12절이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도다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맹인은 뭘 못 보는 맹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보았던 13, 14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아주 멀리 가 있다. 그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 자, 근데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맹인이 되어버리게 됐으니까 왜? 그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을 수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인이 되는 벌을 받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은 아주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할 건데 그걸 행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 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뭐라고요? 이 13절 말씀은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한 건데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인용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요. 그리고 24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지금 금방 나왔던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바로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사야서 14장에 29장 14절에 나오는 백성 중에 하나님이 기이하고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게 되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기이한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날의 일이다라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이 마태복음으로 와서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 시비를 거는 걸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계명을 범했다라는 것이 정확히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방식을 가지고 지금 메시아이신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야기요. 떡이요, 떡. 이 전체 이야기가 뭐였다고요? 오병이어와 4,000명이 떡 먹은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건 다 떡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은 떡,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은 걸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그 수준이니 그거 아니야. 지금 떡을 먹을 때 그것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더러워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떡,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떡을 먹어야
깨끗해지는 거야. 그 설명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15장 19절 20절 읽어드릴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더럽잖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거기서 말하는 그 더럽다라는 이 말을 뭘로 받아들이시는 거냐면 성경에서 더럽다는 어떤 뜻이에요? 코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부정하다, 세속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정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레위기의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지금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너희들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너희들의 모습 어떤 말 했었죠? 저 앞에서 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더니 메시아를 보여주시면서 귀신을 내쫓아서 맹인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4절과 3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다시 15장 19절 20절로 돌아와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에게서 그런 악한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서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요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왜요? 이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왜? 솔직히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여기 하나님 말씀에 그거 죄라고 돼 있는데요 이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난 그래도 해야겠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가능하면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뭐요? 그게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건 몇 개 없다니까요. 여러분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요? 간음하지 말라요? 도둑질하지 말라요? 여러분들 인생에 그거 몇 번이나 걸릴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간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까는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거든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겪어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우리처럼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가는 교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걸 어떻게 찾아갈 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번을 읽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때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것들을 어길 정도라면은 사실은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는 각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토록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음으로써 벌어졌다고 해서 단순하게 인간의 전통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요, 이 모세오경의 율법이 주어진 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고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뭐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시, 뭐 학가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의 그 시대에 맞는 삶의 모습들에 적용시킬 수 있게 만들어 온 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문제는 그게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가면 안 되는가 하는 그 선을 그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시느냐면은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살인, 간음, 음란, 끔찍한 죄는 다 지금 늘어놓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맹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니,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거 모르고 그거 안 지키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우상 섬기지 말래 그래서 절에 가서 불상을 깨버리고,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저 이슬람 가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 용서잖아요. 그 어떤 것도 이걸 넘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걸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게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데 지금 양쪽에서 5,000명,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뭐 따지고 있다고요? 손 안 씻었잖아. 이거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장로들의 전통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쪽에 이거 샌드위치 구조니까 이거와 함께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여기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15장 21절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여자를 만나는 곳이 어떻게 되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더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와요.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가,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은 현재 레바논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는 약 한 100km에서 한 150km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글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강 지도 가지고 대강 이렇게 제가 재보니까 그 정도 돼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이 여자가 22절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세요.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날이었는지 약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옆에서 제자들이 듣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서 보내주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날 예수님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8장에서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요, 이방인이요. 8장 뒷부분에 가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아줬어요. 거기 돼지 내쫓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병 고치고 하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느냐고요. 그 얘기는 뭔가 다른 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계속 조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마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험한 말이죠. 26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두 단어예요. 하나는 떡, 하나는 개. 떡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전체가 다 떡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떡을 여자에게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자를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개들. 여자 한 명인데 복수네요. 그러니까 여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개라고 하는 멍멍이 맞아요, 멍멍이. 예. 근데 이 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는 부정함, 더러움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다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더티하다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여기서 손 씻는 이야기와 지금 이게 대조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손 씻는 이야기에서는 더럽다라는 게 여기 뭔가 묻어서 더러운 걸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 뭘로 대답하고 계셨다고요? 부정함,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부정함으로 이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개라고 하는 이 존재가 왜 부정하느냐면은 이 개는 바로 죽은 시체를 먹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몇 군데 볼게요.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여기서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창기와 함께 대조적으로 신전에 있는 남자 창남을 이야기하는 거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 대목을, 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하는 요 대목이 히브리어로 두 단어거든요. 우메히르 켈레브 두 단어예요. 그냥 직역하면 뭐냐면 프라이스 오브 덕이에요. 개값, 개의 가격, 개의 가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은 개에 해당되는 그 가치, 개를 판 돈 또는 뭐 개의 가격,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없다. 왜? 부정하니까. 왜 부정하다? 시체를 먹으니까.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다른 짐승에게 이미 찢겨 죽은 시체잖아요. 그 시체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건 누구한테 주라고요? 개한테 주래요. 왜? 개는 그걸 먹는 존재, 다시 말해서 가장 부정한 존재니까 개에게 줘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개가 먹는 거. 왜요? 죽었는데 그 시체를 또 개가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라는 건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시체인데 개가 먹으면 또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가장 부정한,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었을 때 바로 그 이야기가 등장하죠. 열왕기상 21장 23절 24절.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개들이 먹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구약에만 이러냐? 아니요, 신약에서도 그래요.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개는 오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계시록 22장 15절을 함께 보면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지금 집에서 개 기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거라고요. 여기서 지금 다 사람인데 거기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개로 표현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바로 떡이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 죄에서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왜 못 나갔는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부정해서, 더러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씻겨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야, 내가 떡인데 이 자녀에게 유대인에게 줄 떡으로 내가 왔는데 너에게 줘봤자 너는 하나님에게 나갈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개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갈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27절 28절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대답하셔서 28절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다고요. 우리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를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아, 이것 봐, 예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끝까지 매달리고 뭐라고 하든지 그냥 나 죽었어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들어주시는 이야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알았던 몰랐던 이 여자는 엉겁결이든 어떤 역할을 지금 감당해 주고 있는 거냐면, 자기 앞에 있는 이 분이 이방인인 자기까지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기 딸의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딸을 구원해 주시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만 선택하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어쩌면 그 유대인들이 먹는 그 구원의 떡의 부스러기가 올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일에 이 여자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쪽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장로들의 전통과 맞부딪히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장로들의 전통이 뭐라고요? 그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만 생각하고 적용시키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중심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 손 씻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그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그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를 말하고 있지만, 아니,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개라고 불리워지는 이방인들까지도 당신의 나라에 불러들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신명기 보면서 이 이야기 굉장히 여러 번 거듭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역시 너희는 하나님의 맹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맞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넘어갔던 병 고치는 이 이야기가, 그 병 고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병 고치는 거 이야기에, 이쪽 이야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맹인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게 2번이나 나왔었어요.
근데 그 두 번은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요. 마태복음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맞지 않느냐 하고 보여주신 거라면, 지금 여기 나온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메시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넘어갔던 이 오병이어와 4,000명이 먹는 맨 마지막 이 4,000명이 먹는 이야기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느냐면은 이 15장 32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이미 3일째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지금 4,000명을 먹은 이야기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병 고친 이야기요. 그 바로 앞에는요, 스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요. 그러니까 지금 사흘이 됐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턴가 계속 따라왔다는 거죠. 근데 앞에 어디 있었다고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요. 이방인의 지역. 그래서 제가 이게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흘을 굶었기 때문에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는데 그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면은 돌려보내도 반나절이면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먹을 거 찾아 먹어 이러면 되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사흘 길을 쫓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다가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방인들이라니까요. 지금 이쪽 이야기는 다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오병이어에서 4,000명을 먹인 이 이야기 전체는 반을 딱 갈랐을 때 이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요 반쪽은 바로 이방인에게 이제 열려지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서도 이제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다 듣고서는 그러지 말고요, 너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너희가 저녁 날씨를 보고 그 다음날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를 못하느냐?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우리가 요나의 표적 이미 전에 나왔었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안에서 살아나시는 십자가, 그리고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말씀의 시대, 요 세 가지가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똑같이 지금 적용되는 거죠. 왜?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심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장 6절로 가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배를 탔는데 제자들이 4,000명 먹었을 때 7광줄이 남았던 떡을 안 갖고 왔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니까 누룩, 빵, 떡 이쪽으로 좀 제자들의 생각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12절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게 이 전체 이야기의 결론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무엇이 다른가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와서 손 씻지 않은 것을 가지고 따졌습니까? 자기들이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어떤 맹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자들이요. 그 사람들의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시대의 표적이에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시대가 끝나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파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른 시대인가요? 아니요,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인데 왜 지금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익숙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떠나 있는 경우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경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집사 시절에 이 고등학생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게 저희 고등부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바깥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컴플레인이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애들 인사 안 한다고요. 애들 인사 좀 잘하게 하고 옷 좀 단정하게 입도록 하라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항상. 근데 여러분, 애들이요, 일주일에 교회 몇 시간 올 것 같으세요? 열심히 나오는 금요일 저녁까지 나오는 애들이면 금요일 저녁에 한 1시간, 주일날 1시간 반 정도. 그게 다예요. 그러면, 아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인사 잘하는 거 좋아요. 그 나쁜 일일 리가 없잖아요. 옷을 단정하게 입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복음보다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오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인사 잘하라고 가르치는 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손 씻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본질을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